복을 주시기로 정한 자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그 말은 저주가 사라졌다는 말.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있었단 말이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뭐 저주받을 일을 뭘 했다고 저주 아래 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아담의 저주, 아담 이후의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말하는 거죠. 원죄가 있는 순간부터 인간은 모두 다 저주 아래 있어요. 이 저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망, 멸망으로 치달아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 저주 아래에서 헤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말씀이에요. 생각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환경과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냐? 도대체 우리 나 혼자만 고민하고 나 혼자만 사는 거 아닌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미래를 걱정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 대답 없으시고 안타깝죠. 정말 초조하죠. 그때마다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점쟁이에게도 가는 사람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 점쟁이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점이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정말 신통한 거죠. 정말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본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그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점도 이걸 그대로 뒤지를 안 해요. 뜻대로 뒤지 않아요. 이게 그 점 치는 자가 도대체 어떤 계열의 사람들이냐. 영적인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 수하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신대림이라는 말을 하죠. 바로 그 영향 아래에 놓여서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사실은 목적이 뭐냐? 멸망이 목적이에요. 저주가 목적입니다. 좋은 결말이 없어요. 패가망신이 결말입니다. 가봐야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점쟁이한테 묻습니다. 근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바로 나오죠. 죽는다. 목자 잃은 양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전쟁에 나갔더니 바로 죽습니다. 이럴 때 역사해요. 정말 안 좋은 결말에 꼭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계획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생명이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이게 어떠한 사단이 목적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 배경 아래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 저주는 없다.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거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저주할 만하고 꾸짖을 일이 없는 자라고 쓰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분명히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저주할 만해. 꾸짖을 만한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저 보세요. 하나님 자녀인 저 백성을 보세요. 저거 말 됩니까? 저렇게 못하는데? 저런 식으로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런 행동 보이는 그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사단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시죠? 저주하지 않는다. 꾸짖을 일이 있는데 사단이 바로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 저거 보세요. 저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자녀인데, 믿는 자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본문 내용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 생각이 정해져 버려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저주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논리적이지 않는가? 아니, 잘못한 걸 왜 꾸짖지 않아? 공의의 하나님인데. 사랑만 있네. 근데 근거가 있어. 처벌을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우리들은 믿으면서 우리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 처벌을 받았어요.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아야 될 꾸짖음,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을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도 합법적인 근거를 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저주받을 상황이 아니다. 처벌 다 받았다. 합당하다. 축복받을 만해. 칭찬받을 만해. 저주할 게 아니고 꾸짖을 게 아니라 칭찬해야 될 상황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근거가 거울 두고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당당히 선고합니다. 저는 저주할 자가 아니라 축복할 자다. 꾸짖을 자가 아니라 칭찬할 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저주를 요청하는 자가 모압 발락입니다. 이 모압은 룻에게서 첫째 아들에게서 나온 첫째 딸이죠. 딸에게서 나온 민족이죠. 그들이 뭘 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고 거기서도 기적을 해놨는데 또 광야에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또 이쪽에 요단 동편에서 시온왕도 쳐버리고 막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우리도 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멸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도 남기지도 않고 다 죽였어. 무서운 거죠. 그러고 볼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압을 점령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다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언제든지 공격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발람, 좋게 말해서 선지자고 나쁘게 말해서 점쟁이. 근데 그를 불러서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 축복하는 것을 보고 저주하기를 원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일곱 제단 쌓고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또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장면이죠. 저주하지 않는 자 저주하지 않겠다. 꾸짖지 않는 자를 어떻게 꾸짖겠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이렇게 계속 축복하자 두 번째로 발락이 안 되겠다. 너무 자세히 보여서 이렇게 축복하나 보다 해서 좀 멀리 떨어진데 또 가서 저주를 요청합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발람도 돈 받고 재물을 욕심내고 지금 온 거죠. 재물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나쁜 짓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안 나와 있고, 정말 그래서 두 번째로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보지 않는다. 21절 말씀, 두 번째 예언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한술 더 떴죠.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면 허물뿐만이 아니라 반역,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는데요. 이 반역이 뭡니까? 배신행위잖아요.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심지어는 배신 때리는 그런 행동조차도 안 본대요. 이거 말해도 돼요? 배반자인데 그 정도까지 하는데, 실제로 이 발람이 나중에 꼬드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를 동행해서 신전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그 장로들을 부르게 초청해가지고 그 제물에 제사 지낼 때 같이 참여하고 신전 참기하고 뭐 잠자리도 하게 하고 해서 유혹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꼬투리 잡히게 그렇게 해. 이게 누가 한 거냐? 발람이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반역도 보지 않으신다. 사실 이런 반역조차도 하나님을 생각을 바꾸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들은 반역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에요.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우리들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자녀 삼기로 정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께 앞날이 어둡다고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정해진 결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해졌어요. 축복이 해피엔딩 볼 것도 없어요.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그건 지금 현상일 뿐
결말까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말이 죽음이더라도 그게 죽음이 끝인가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이 남아있는데 정말 결말의 해피엔드. 미래를 모른다고 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해피엔드입니다. 앞이 안 보이도 암흑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님만 봅시다. 그게 길이에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결말의 해피엔드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점쟁이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말할 수 없다는 것. 말할지라도 그 말대로 되지도 않아요. 또 믿는 자에게는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26절 말씀.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다니까. 이 12절 말씀에도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이 환경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어려움 왜 줬나? 알고 보면 은혜예요. 지금 몰라요. 지금 결말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잘 따져보면 이래야만 내가 하나님 찾아갈까봐 그럴 수 있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더 간절해지고 그럴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제 생각입니다만 정말 하나님 얼마나 맨날 배반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모든 모습들이 다 똑같아요. 인간의 모습이 다 혼자만 생각하고 나만 있는 것, 나만 고통받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심지어는 마음속에서 너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는 거 맞아? 우리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은 것이 우리 똑같은 겪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항상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항상 흔들려요. 이 인간입니다. 갈대와 같은 인간,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배반하는 모습, 그 모습 보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구원하신 겁니다. 죄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 깨끗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깨끗해서 였으면 죽을 필요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잘못 살기 때문에, 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처벌 받으신 거잖아요. 용서하신 거예요. 이제 마음 푹 놓으세요. 편하게 먹으세요. 다 용서하셨어요. 다 축복입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시원치 않아요. 말한 거 그대로 믿는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에 잃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어야만
저주받은 쓸모없는 인간들 가운데 선택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책잡지 않으시고 모든 벌을 예수님께 전가하사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도 안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항상 기억나게 하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전하다가 기쁜 마음속에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 전한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